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헬세드 찬양 보니까요, 부활한 것 같아요.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찬양 연습하는 거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요. 몇 프로? 2%.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혜정이 조금 코치했더니요, 이야, 완전히 전문가 수준의 노래를 잘하게 되세요. 여러분 그건 못 느꼈었을 거예요. 비교해봐라요.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아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주위에 죽는 사람 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어려움이, 사업에 힘드는 일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지진이 나서 소상하고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심판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생각하고, 저렇게 죽었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전쟁에 비참하게 폭탄 쳐서 죽을 수도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 쏙쏙쏙 피해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주셔서 부활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것을 여기서 맛보게 해주세요. 맛이 좋은지 없냐 찌가다 가만 맛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은혜가 지금 때때로 아픈 사람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또 어떤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약 써서 치료받기도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 경향이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은 무조건 병원에 가면 안 돼, 그냥 기도하면 다 나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다 낫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계실 때도요, 죽은 사람들 많아요. 안 살린 사람 많아요. 수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 중에 딱 3사람만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병을 주님은 다 살리실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내가 기도하면 다 고침받아, 이렇게 말하는 주의종이 있거나 전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3사람만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맛보기야, 그러면 막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맛보기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병 하나는 안 고치십니다. 무슨 병? 노환. 죽음에 이르는 병은 하나님이 안 고치십니다. 아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권세 이겼다면서요. 그렇게 찬양하면서요, 멋지게 영광 돌리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재림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럴 때는 힘차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까 찬송부를 찬양할 때도 중간에 여러분들이 아멘 그랬으면 내가 일어나서 춤추려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지만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그러실 때까지. 언제 오라고 그러시죠? 꿈으로 꾸나요? 환상을 보여주나요? 아니면 어떤 이 사람이 와서 당신 200살 살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거는 때는요,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임박하면 가르쳐줘요. 임박해서. 누굴 통해서? 의사 통해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근데 잘 안 가르쳐줘요. 의사도 하나님 닮아서 그러지 잘 안 가르쳐줘. 왜? 가르쳐줬다가는 덤태기 쓸까봐. 날 죽인다고 그래? 내가 악마야! 그러면서 막 대비들까봐, 막 주사기 빼고 막 난동 필까봐 못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왜 안 가르쳐줄까요?
그 죽는 날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주여! 그러고 천국 갈까봐 그렇게 해도 천국 가요.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진실로 고백하면, 문제는 내가 살 동안에 내 멋대로 살다가 언제 그때 되면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거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 바를 안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몰랐어요. 떠나라! 떠날 준비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안 떠나고 어디로 갈까요? 대답 안 하십니다. 에휴, 하여튼 어딘지 가보자. 주님이 가라했으니 안 알려주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해주셔도 나를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리고 한 발을 땅 오기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알지? 같이 가자 하고 그냥 기쁨으로 주님이 옆에 계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요, 구름기둥 더 이상 안 가요. 그러나 그 장막 천막 다 짊어지고 자 출발한다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 다 알려주는 점쟁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떡하지요? 그럼요, 그냥 알아집니다.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감사함으로 알려드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지전능한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어떻게 지키는지 말 안 하셨어요. 생각을 지키면 생각이 정상적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키면 그냥 앞에 아무것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편하고 나가면 축축축축 길이 열려져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땅으로 나가는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역사가 홍해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간 한번 죽어요.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지요. 그래서 안 죽을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조금만 뭔가 있으면 질문을 해요. 저한테 많이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누구 명함을 침대 밑에 꽂아놨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모셔다가 기도받는데 기도하면서 이 집에 뭐 이상한 어둠의 세력이 있어.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침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명함을 꽂으면 이거 꽂으면 귀신 다 나가고 병 고쳐져.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걱정스러워요. 그 사람 구원받을지. 우리 성도들 이름 다 알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런 걸 알고 다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삽니까? 신령하다는 사람 명함 꽂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귀신 쫓겨납니까? 그 명함 종이 쫓아가지고? 아니요. 죽고 사는 거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암이 걸리면 다 죽을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암 걸렸는데 지금 몇 년쯤, 6년째, 7년째 삽니까? 8년째입니까? 아주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몇 년째? 8년째. 저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임파선암이 걸렸습니다. 임파세맘. 그런데 그거 누가 알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최근에 대장암 걸려가지고 우리 성도 중에 진짜 열심히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떨어뜨려서 기억해요. 얼마나 요한계시록 잘 기억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 주위에 가르치는 학생들, 영어 교사입니다. 영어 학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천국 가셨습니다. 이야, 그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또 요한계시록 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분 좀 좋게 하시지? 하나님 왜 데려가시는지. 근데 누구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살으시고 누구는 천국 데려가십니다. 근데 게다가 또 목사님까지 전립선암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전립선암 진단 받아가지고 내일 입원하고 모레 이 전립선 떼어낼 겁니다. 살겠지요?
아이고 살기를 원하지요? 전 죽어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요한계시록 못 쓰고 갈까봐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손해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또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부활절만 되면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의 사실은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냥 일상적인 체험적 그 사실이 있어요. 체험적 사실.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체험이 과학적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해가 동쪽에 뜨는 거, 서쪽에 뜨는 거, 그 과학적으로 말하면 해가 뜨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요? 그래요. 그러면 해가 동쪽에 떠요, 서쪽에 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해가 동쪽에 뜬다, 서쪽에 뜬다 그러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게 아닌 것 같지요. 과학적이 아니면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중에서 과학 공부한 사람 잠깐만 손 들었다 내리세요. 빨리 과학 공부 해보세요. 또 있어요, 저기 있었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해가 동쪽에 뜬다, 서쪽에 뜬다 말을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만 해요? 여기 우리 교회들만 합니까? 여러분 대학원 나와서 박사하던 사람도 나와서 오늘 날씨는 어떻고 해 뜨는 시간은 몇 시고요, 해 지는 시간 몇 시고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을 위한 실용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용과학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해가 몇 시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서에서 서쪽 쉬는 줄 알았어. 밤에 되면 이렇게 땅 밑으로 가가지고 좀 쉬다가 이렇게 아침에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알았다니까? 그리고 그걸 따라서 이 우주 전체 지도를 그렸습니다. 별은 어디 있고 해는 어떻게 돌고, 그걸 보고 천동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천동설은 완전히 바보 또라이 같은 옛날 얘기라고 말을 합니다. 동쪽에 쓰고 서쪽에 진다는 얘기를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동쪽에 뜨고 서쪽에 지지요? 지금도 믿지요? 일상과학, 생활과학, 실용과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돈다고 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 종교가 잘못된 거야. 종교라고 그때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는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과학자가 지구가 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구가 돈다고 연구를 한 거예요. 카톨릭 교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종교 갈라치기보다도 사실은 실용과학과 정밀과학을 구별 못한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과학적이 아니라면 대단하십니다. 대단히 바보 같으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실용과학 그건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사실이라고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지구가 돌아요? 여러분 돌아요? 어지럽지 않아요? 안 어지러워요?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도는데 진짜 이거 알면은 가만히 못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실용과학을 기초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과학에는 크게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용적 사실, 이것도 과학입니다. 실용과학. 두 번째, 늘 반복되는 과학, 이거는 물리화학적 과학입니다. 천문학도 그거에 속합니다. 그런 과학은 그 사실이지요. 근데 과학은 아직 밝히지 않은 게 많습니다. 과학도 엄청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와프라는 거 들어봤어요? 와프. 우주 여행을 하려면 이 블랙홀로 들어가면 금방 저 멀리 우주 끝으로 갈 수 있대. 금방 순식간에. 블랙홀로. 들어본 일 있으면 저요 해보세요. 저 손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손 들었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자, 그 와프라는 거는 그 블랙홀을 이용한 우주 여행법이에요. 그러면서 막
과학자들이 열내면서 저처럼 침치가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블랙홀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완전히 짜부가 돼요. 완전히 없어져서 우주가 콩알만 했다니까? 콩알보다 더 적어서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절로 건너갑니까? 이런, 주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자,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또 이 영화 배우, 이 극작가들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써서 그거를 진짜인 것처럼 말합니다. 우주 여행이나 우주 전쟁 같은 거 보면 다 그런 거짓말에 근거합니다. 자, 과학적 사실, 진짜 과학적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거고, 중요한 거는 과학은 이 우주가, 지구가 45억 년 됐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주 자체가 여기 일주일 만에 창조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과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는 성경이 우스운 옛날 이 천동설을 말할 때보다 더 이전에, 훨씬 이전 거예요. 성경은 이 천동설은 지금 500년 전까지 건자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부터 최소한 2000년 전 책이에요. 모세는 3500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두 사람이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빛의 속도로 갔다 오면은요, 우주선 타고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지구를 7바퀴 반동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고 오면요, 하나도 안 늙어요.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속도가 늦어지면 조금 나이가 먹어요. 그래, 형제가 이 쌍둥이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형이 갔다 왔는데 보니까 형은 거의 안 늙었어요. 나이가 얼마 안 돼. 근데 이미 이 쌍둥이 동생은 이미 늙어서 다 죽고 말아졌고 시간이 달라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우주여행을 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는 특수 상대성 원리가 있고 일반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특수 상대성 원리는 빛의 속도에 관계되는 거고요. 일반 상대성 원리는 지구 인력, 우주 인력, 그 만유 인력 따라서 시간이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보면 분명히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시라서, 빛이라서 거기 시간이 안 흘러요.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사실 과학적인 말로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휙휙 지나버립니다. 두 가지가 같아요. 지구 역사가 40억 년 됐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6000년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사실로 확실하게 아무도 반박 못할 텐데,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는 또라이 같은 과학자들은 성경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은 알아요. 아인슈타인이 이것도 맞다고 말해줬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 말이 틀렸다고 말해보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다니면서 예과 2학년 때 2학기 동안 대학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이 교수가 들어와서, 첫 시간은 교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 강사가 들어옵니다. 이 박사학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해서 이 풀어놨는지 수식을 풀어온 거, 그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이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쓰신 진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인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났네요, 그죠? 제가 설교한 지 얼마 안 지났어요. 한참 지났더니. 자,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용사실, 이 일상적인 사실, 해가 동쪽에 뜬다고 지금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건 실용과학입니다. 이걸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가 동쪽에 뜬다 그러면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 돼.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밀과학은 아니에요. 정밀과학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과학, 그 과학은 사실인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원리 때문에 가능하다.
아인슈타인 때문에 우리가 훨씬 이 성경 말씀 더 깨닫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아인슈타인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학을 신으로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재능은 이 과학적 재능이 있어서 그 상대성 원리를 연구해서 발표한 거지요. 대단한 머리, 하나님 원래 주신 머리인데 그 머리 갖고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게끔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쌍하긴 하지요. 목사님 중에서는 아인슈타인이 마치 하나님 믿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질이 달라요. 자, 정밀과학적, 실용과학, 정밀과학, 또 하나 역사과학이 있어요. 제가 과학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역사는 과학이라고 붙이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실제 이 과학처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반복되긴 하지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계속 태어납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났었어요. 그럼 지금 할아버지가 또 태어납니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안 태어나요. 그 자주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보면 과학적인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먼저 있었던 것이 나중에 똑같은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이 정밀과학이라고 안 그러고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과학이라고 하면 역사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늘 반복된 것만 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건 결론만 내립니다. 여러 설명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실용적 사실, 정밀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었다고요?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고요? 무리를 걸으셨다고요? 뭉둥병자 손 얹고 고치셨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처녀한테 태어났다고요? 남편하고 성관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 혼전관계에 있어서 그래. 그냥 그렇다고 치지. 다 위대한 사람은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석가모니도 그냥 옆에서 여자 그 엄마 장우로 통하지 않고 옆구리로 툭 튀어나왔대네. 석가모니가 툭 튀어나왔대. 왜? 이 장우로 나오면 뭔가 옛날 사람은 그게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더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니까 툭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 태어난 것처럼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입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태어난 거 보면 석가모니가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죠? 툭 튀어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몇 발짝 걸었나요? 3발짝? 10발짝 잊어버렸어요. 딱딱 그러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 교만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라는 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천상천하 가지고 있다. 사람이 다 귀중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해석이지요. 예, 그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불교인들이 쓴 그 책 중에 제가 불교 성경이나 책도 쭉 전체 다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쉽게 어린아이에게 설명해 주려고 쓴 만화책도 제가 2권 갖고 있습니다. 그 만화책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석가모니는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 이 사리를 수습을 했더니 8썸 3마리 나왔대나? 8썸 3마리면 16가마 3마리 나왔다는 거. 지금 숫자는 정확하잖아요. 제가 기억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8썸 맞을 거예요. 8썸 서말. 어머니 몸이 커도요 8마리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사리만. 그런 복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지금 석가모니 죽었을 때 8섬을 나왔으면 뻥이야. 그러면 불교인들은 난리치겠죠? 아니요. 뻥 맞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장기치했습니다. 그냥 돌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쓴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쉬쉬하면서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다가 예수 죽은 다음에
나 시체 주십시오.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고 시체 받아다가 장례 치르고 니고데모가 향품 갖고 와서 아주 성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기 위해서 뭐 관이나 수의나 또 향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통해서 그 장례 잘 치르고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처녀, 동정녀란 말은 순처녀를 동정녀라고 그래요. 순총각을 동정남이라고 그러는 거 알죠? 여자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동정남, 남자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을 한문으로 동정녀라고 그래요. 수처녀, 수총각이라는 뜻이죠. 동정녀 말에게 났단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동정녀란 말을 잘 안 써요. 뭔지 몰라요. 동정심 많은 여자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이 사도신경 할 때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 그냥 그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자, 예수님 태어난 거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이해가 안 돼. 그냥 그래 해주자.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하자. 아니요. 예수님은 처녀에게 나셨습니다. 뭐로 증명하지요? 마리아가 요셉하고 혼전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지요. 뭐지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역사적으로 증명됩니다. 역사 과학자들, 지금 대학에서 말하는 역사학자들은 예수님 부활은 역사로 증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 역사로 취급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닌 거예요. 맞지요? 역사를 초월하신 인물이니까. 그런데 역사적 발자국 남겨놓으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관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거는 역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한 거는요, 역사적 방법으로 증명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듣던 사람은요, 기뻐하세요. 따라합시다. 노래는 흘러간 노래가 아름답다. 그렇죠? 흘러간 노래가 왜 그럴까요? 이미 내 마음과 하나가 돼 있어서 그래요. 새로운 노래는요, 배워야 돼. 머리로 배워야 돼. 그래서 마음까지 아직 안 들어옵니다. 마음까지 들어온 노래는요, 대단한 노래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요, 저기 군대에서요, 군대에 틀어줬어요. 근데 불교인들이 왜 기독교 복음성가를 틀어주냐? 그래서 요즘 안 틀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들으면 너무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좋아하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 마음. 우리도 마귀 마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마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마음 없으면 지옥 가고, 마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결론 내린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는요, 역사적 증거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죽으면 죽었다고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안 읽을게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거기 지금 제가 준비한 게 4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 첫 번째, 시체가 없어지고 빈 무덤에다가 시체를 쌌던 수위 있지요. 우리는 수위 그냥 해가지고 꽁꽁 묶지요. 에? 안 해봤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 붕대같이 넓은 시체를 감싸든가 큰 거로 감싸요. 큰 세마포는 비싸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천에띠, 천에 알아요? 천에란 말은 모르는 사람 있죠. 애기 업을 때 기타랑 끈 줄줄 매는 거, 포대기 말고, 포대기는 넓은 거고 긴 건 천에라고 그래요. 천에 같은 걸로 줄줄 싸요. 흰 거로 싸서 그 다음 또는 이렇게 여기
넓고 하는데 주로 이 붕대 같은 걸 감아요. 주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몰약을 발라요. 몰약은 끈끈합니다. 오래되면 말라붙어요. 딱딱하게 돼. 그 몰약을 바르고요. 향품도 해요. 썩은 냄새 하나도 안 나도록 딱 감은 다음에 몰약을 처리하고, 몰약도 향품 중에 하나예요. 향유를 발라, 향을 봐서 시체를 받아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참 아름답긴 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금방 말라요. 향수는 금방 날아가잖아요. 말라가지고 시체를 안치했는데, 지금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저녁? 하루 지났어요. 안식일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날 아침이에요.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6시 정도 장례 치르셨어요. 그러면 새벽 6시까지 되면 몇 시간이지요? 그 저녁까지가 24시간, 그 다음 12시간, 24시간 더하기 12시간이면 36시간 동안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아니, 36시간 플러스 3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36시간에 3시간 되면 39시간 돌아가신 거예요. 39시간. 만 3일이면 24 곱하기 3일은 72시간이지요. 72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만 나이로 안 따주고요. 그냥 날짜 나이, 횟수 나이로 해요. 그래서 3일째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3일째면 하루 이틀 3일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2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동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만 24시간 하고도 12시간 더하기 3시간이 없지요. 15시간을 더, 몇 시간이라고 해요? 24시간 더하기 15시간, 39시간. 39시간 만에 그렇게 발라놨으니 딱대기 굳고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말라요. 그냥 말라요. 그런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돌문이 지진 나가지고 굴러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굴러버리고 그랬는데, 그냥 보자마자 굴문이 열려지고 보고 돌아가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아유, 굴문이 열렸는데 누가 시체에 옮겨갔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여기 요한이라는 그 사랑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그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쫓아가서 막 뛰어가가지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어부였던 거 아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둘 다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업자라고 하긴 못했는데 같은 업종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하지요. 같이 뛰어가가지고선 가는데 젊은 사람이 요한이 더 젊어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요한계시록 받았잖아요. 막 뛰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베드로는 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올라와서 그냥 쑥 들어갔어. 뭐 옆에서 요한이, 젊은이가 무서워 벌벌벌 떨어. 젊은이가 더 용기가 있는데, 늙은이가 더 죽을까봐 겁나는데, 베드로는 그냥 막 들어가서 보니까요. 보니까 그때서 따라갔어. 귀신 나올 줄 알고. 예수 죽었는데 왜 귀신 나와요? 귀신 나오는 건 그건 무당한테나 나오지 일반 사람한테 잘 안 나와.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님 누웠던 곳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오늘 읽어보세요. 아니, 오늘 그 읽은 거는 거기가 어디 있냐면요, 예, 맞아요. 수건을 둘싸고 발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싼 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속에 예수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게 우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머리 수건은 따로 했거든. 여러분, 우리 장례도요, 몸 따로 하고 머리 따로 덮이는 거 알아요? 따로 해요. 그런데 이 몸 싸는 수위는요, 수위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수위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요, 머리 수건이 없어. 아니, 머리 수건만 없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없죠? 머리가 안 보여. 베드로를 보니까, 아니, 수위 이렇게 감싼 수위 있는데 시신이 머리가 없어. 그리고 구멍만 뚫어져 있어요. 그렇게 놓여 있는데, 머리를 감쌌던 수건, 머리 수건은요, 다른데 이렇게 놓여 있더래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누가 시신이 없어진 거잖아요. 시신이 없었으면 누가 다른 데를 가지고 갔겠죠? 여러분, 갖고 가면
시신은 풀어놓고 시체만 갖고 갑니까? 나체 시신 보고 나체라고는 안 했는데 나체를 뽑아가지고 갑니까? 그 수의째로 가져갑니까? 수의째로 갖고 가지요. 그런데요, 거긴 수의를 그냥 놔두고 몸만 가져갔죠? 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하려면요, 가위로 찢든가 칼로 찢든가 찢은 다음에 시신 뺐지. 어떻게 그게 뽕 나와요? 아니, 어떻게 가스처럼 사라지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성경 보면요, 여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 종합해 보면 이상하다, 놀라운 일인데, 아니 수위는 있는데, 수위도 이렇게 통통한 거, 안에 빈 거,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신기한 일이네, 놀라운 일이네. 그리고 교계 갸우뚱그랬다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제가 이상하네, 아니 시신은 옮겨진 거 아닌데 시신은 없어지고 된 거지 하고 갔어요. 성이 뭐라고 되냐서요, 아직 여기 성경 보면은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시신은 옮겨진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그냥 나오신 거예요. 부활의 몸이 그렇지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저녁 때 여러 제자들에게,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요, 여자들에게도 또 보여주셨고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날 그 다음에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 제자들에게 문 닫아 있는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아무래도 나는 문 열어두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닫아. 왜?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제자 잡아 죽일까 봐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쑥 틀어졌어요. 그 안에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령이야? 영이야? 환상이야?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거 있냐? 예수님 보이셨어요. 손 뭐 조금 난 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뭐가 못이 박혀졌죠? 구멍 절대 나 있어요. 못을 박았다가 빼지요? 사는 사람은요, 구멍이 없어져요. 아무기 때문에. 죽은 상태면 그냥 뚫어 있습니다. 여기 죽은 다음에 옆구리 창으로 찔렀더니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구멍 난 옆구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있냐? 거기 구운 생선 한 토막 있었습니다. 그거 잡수셨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선이 뚝 떨어졌겠죠? 뚝 떨어지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냥 이 여러 가지 증거들, 결국 그래도 다 소설 같은 이야기네, 그죠? 소설 같지요? 얼마든지 영화로 그런 거 만들 수 있지요? 목사님, 그거 대답 좀 해보세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같으네. 근데 거짓말일 수 없는 게, 사람이 죽었으면 증거가 있다. 뭐다? 시신인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에이, 누가 없앴겠지요? 가루로 만들었겠지. 가루 만들어서 가루 먹은 게 아니지. 갈아서 버렸겠지요. 그러니까 없어졌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에게 귀중합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들에게 귀중합니까? 둘 다 귀중하지만 누가 더 귀중히 여겼을 것 같아요? 죽인 사람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일 죽은 다음에 시체가 없어지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떠들까 봐 그거를요, 로마 군인을 통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왜? 3일만 지나면 돼요. 3일만 지난 다음에 시체 내서 광고합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 제자를 오세요. 절대로 안 잡아 죽입니다. 대접 잘 이렇게 오세요 하고 예수 시체 놓고, 예수님 시체 맞지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 안 했지요? 그리고 없애버려도 돼요. 그러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까지도 예수 부활한다고 했다가 거짓말이다, 그는 죽었고 그렇게 돼서 시체는 소각되었다,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같은 기독교는 생길 수가 없고요, 역사적으로 예수는 죽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몸에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냥 나왔다 그러면 합시다. 아니, 백섬 나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죠? 8섬까지 나왔는데 백섬은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 기록 자체가 석가모니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절대로 시체를 없앨 사람들이 아닙니다. 3일 동안만 보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시하면 기독교는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500명을 만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자들 보는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 올라다니던 그 감람산, 거기 이 교회 가난인데 천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 구멍이 뚫었어요. 그거 왜 뚫었냐 했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문에 구멍이 뚫어놨대. 이건 나중에 지은 거니까. 거기는 없었어요. 그냥 산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승천하신 곳에 성전 짓고 구멍을 뚫어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요. 근데 그 밑에 바위가 있는데 발바닥이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다음에 이렇게 눌렀나 보죠. 눌러가지고 이 바위가 밀가루 반죽처럼 푹 들어가가지고 튕겨서 올라갔나 보죠. 이런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무슨 분사기가 제트기처럼 이렇게 팍 가지고 그게 녹았나요? 바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거 만든 거예요. 그거 보고서 목사님들이 좋아해요. 올라가셨구나, 증거가 있대, 발바닥이 이 바위가 파였대. 이런 세상에, 여러분, 저는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게 발에 힘줘서 바위에 승천하시는 자국 남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시다가 이 지구상 다 부서지겠다, 그죠?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 이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화되면서 거기 주로 카톨릭 그 세력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냥 거짓말 재료예요. 지금도 카톨릭에 보면은 저 유럽 성당에 예수님 먹던 마리아의 젖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당마다 그 인대가 많대요. 그거 다 모으면 몇 톤이나 되는지 모른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사람 마음을 감동 주는 거 믿지 마시고 한 가지 증거, 예수님 시체가 없으셨다, 엄청나게 귀한 거, 그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20장에는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시체가 없어지고 빈 무덤에다가 시체 쌌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은 그대로 있다. 근데 머리수건은 따로 있어서 거기 이렇게 번데기 구멍 뚫린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 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서 그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그날 부활하신 새벽 아침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저녁 때는 12명 이상, 가룟 유다는 없지만 여러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냥 11제자와 다른 제자라고 그러겠죠. 그 제자들이 문 닫고 있을 때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 한 토막 잡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12제자, 그때 믿었던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도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 열심히 믿던 12제자는 오래오래 살아서 복음을 많이 전하면 더 좋을 텐데 왜 다 순교당했지? 그거 궁금하게 여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죽더라도 예수님 부활한 거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진짜 주님 살아계심을 알면 난 죽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증거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보세요, 예수님 만난 거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한 거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거 요약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일, 오늘이지요. 오늘 이 2023년 30년 빼야 되니까
1993년 되나요? 어떻게 돼요? 2023년에서 30년 빼면 얼마 돼요? 1993년 되죠. 1993년 전 대략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전에 1993년 전에 지금 오늘 부활하셨고 오늘 저녁에 제자를 만나시는데 그때 토마스라는 우리 성경에 도마로 돼 있어요. 뭐 부엌에 있는 나무 도마가 아니고 토마스라는 그런 이름이죠. 영어로 하면 토마스. 이 도마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 생선 잡수기도 했었어. 우리 옆구리 보고 손가락 못 자국 봤어. 예수님이 못 박을 때요.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대네요. 옛날에는 손바닥인 줄 알았는데 손목에 박았대요. 손바닥에 지금 찢어진다네. 이게 찢어서 안 매달려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는 손목을 십자가에 묶고 손바닥에 박고 묶고 세운 거래요. 옛날에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손목에 박혔을 것이다. 이거는 고고학적 아마 그 고증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못을 박으면 여기 뼈가 2개 있거든요. 2개가 손목 뼈가 2개 있어서 박으면 그게 걸려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어쨌건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손목에서만 피 흘리셨나요? 머리도 옆구리도 다 피 흘리셨지요.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때 도마 제자가 없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손에 내가 손 못 자고 알아요. 구멍 난 거. 죽었을 때도 그쪽 있으니까 안 없어져요. 내가 넣어봤고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난 안 믿는다. 이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8일 후에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 구멍이 나 있어요. 손가락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전에 하나 더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상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인 거 내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했고 또 칸타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1분 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사실로 알았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을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 주시고 그게 기도응답의 원리가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1분간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하고 1분간 기도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1분 동안 너무 길잖아요. 그죠? 만약 그 마디 하고 가면 그 여러 말 반복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누구에게 전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 부활절에 오늘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기념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승천하심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종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설명하면서 여기 4가지 이 증거를 우리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20장 안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거가 시체가 없어졌고, 그렇게 귀중히 여기던 예수를 죽인 사람이건 이 제자들이건 그렇게 귀중히 여기던 시체가 없어졌고, 빈 무덤에 시체 쌌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그대로 누에꽃이, 아버지는 누에가 빠져나온 누에꽃처럼 빈 상태로 있었다는 것, 그것이 증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만나서 손발을 보고 또 생선 잡수시고, 의심하던 도마까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못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 기록된 증거를 부정할 사람은, 부인할, 이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를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사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참된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